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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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되셨어요?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웃고 시작할까요? 하하하.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하하하 하고 시작하면 그게 마치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웃게 되는데요. 웃으면 좋습니다. 근데 맨날 웃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맨날 누가 용돈 주면 맨날 웃으며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것도 나 웃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은 갔는데 사실 기적도요 맨날 안 일어나고요. 웃을 일도 매일 없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기적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근데 그 경배가 곧 감사였고 감사가 곧 믿음이라 그러셨는데요. 제가 엊그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저도 아주 소심한 게 아니죠. 소심은 제가 소심한 거고요. 아주 세심한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고 났더니 막 떨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을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느낀 거. 그저께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돌아와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 일은 해주셨는데 전 어저께 까마득히 잊고 있어서 돌아와 감사를 안 하는 거 기은정이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사시다가 이거 너무 하나님께 원했고 바랬고 또 기도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감사를 놓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아주 작은 거라도 기억나신다면 속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요거를 읊조리시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매일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일상은 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길게 끝까지 봐준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시나요? 네, 저도 아브라함 압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사야 41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따라할까요? 나의 벗. 이 벗이 뭔가요? 친구죠. 친구는 좋아요. 내 편이에요. 나랑 같이 있어요. 적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주 괴팍했어요. 이 신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삐지기도 잘했고 화도 잘 냈고 분노로 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달래느라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으세요? 예,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추위도 안 탈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친구시니까 나의 삶에는 이제 정말 꽃길만 펼쳐지겠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의 그 기나긴 인생을 바라보면 꽃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 어려운 일, 의심되는 일, 근심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 기록되어 있는 이상한 일, 고민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셨을까 보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 만약에 제가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한다면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받을 일이 없을걸요. 근데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두근두근거리고 긴장하는 모습이 탁 올라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그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만 나랑 같이 계시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이제. 야,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예뻐지겠지? 똑똑해지겠지? 돈 많이 벌겠지? 유명해지겠지? 내가 하는 일에서 1등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이랑 교제가 깊어지면요,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으로 좋아요, 이렇게 돼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끝이에요, 이런 마음. 우리 부디,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좋은 예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어요. 12명의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어디를 떠날까요? 우리 13장 한 번만 같이 가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뭐 하게 하겠다? 정탐하게 하겠다. 목적이 정확하죠? 누구를 부르라고 하셨냐면 12지파의 각 리더자들을 불러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절부터 15절까지 적혀 있어요. 눈으로 싹 보세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혹시 다 보셨어요? 한 절에 한 명씩 나오거든요. 아무튼 12명이면 돼요.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탐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정탐하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절인데 17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정탐해야 하는 리스트입니다. 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리스트 보셨죠? 일단 사람이 많냐 적냐, 강하냐 약하냐, 성읍 보고 와라. 그냥 진영, 즉 천막처럼 돼 있어서 울타리가 없냐, 아니면은 성벽이 있는지를 보고 와라. 땅은 어떠한지 봐라.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고 없거든요. 거기에 수분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와라. 거기에 대한 증거로 과일 가져와라. 이것을 가지고 몇 명이 출발했다고요? 12명이 출발합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면 21절로 22절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23절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됐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석절 본 모든 이 지형을 지도로 보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며칠 동안 올라갔을까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됐습니다. 며칠이요? 40일.
여러분 40일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밑에서 금으로 우상 만들어서 춤추며 있었던 금방이라도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12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지금 그 정탐하러 출발을 했어요. 남쪽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될까요? 떨리지는 않으실까요? 혹시 올라가는데 나를 진짜 정탐꾼으로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 반드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40일을 무엇으로 걸어가면 되냐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걷는다고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지금 이 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신뢰가 나오냐면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면 별일 없을 거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눈 크게 뜨고 널 쳐다보니? 그러면 지레 겁먹어서 내가 정탐하러 온 줄 아나 봐. 가슴 벌렁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큰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순간에든지 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두 번째 뭐냐면 무엇을 삼키고 가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할까요? 담대해라. 아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니네 출발할 때 담대해라. 올 때는 과일 갖고 와라. 이러셨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꽉 붙잡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믿음입니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는 그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자녀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암만 말 안 들어도 내 자녀는 내 자녀거든요. 자, 두 번째 뭐를 삼키고 가야 되냐면 말씀 삼키고 가야 돼요. 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 먹고 살아야겠죠. 그거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 엊그저께 어떤 얘기 들었냐면 2살 아이가 산을 탔대요, 여러분. 몇 살이요? 2살이 산을 탔대요. 거의 1000m 가까이 되는데 950m. 어떻게 2살이 탔을까? 아유,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등에 타서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가 업고 올라갔으니 그 아이는 가는 길이 신난 거예요. 산 속에 있는 길도 신나고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길도 신나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할아버지 힘들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찍으셨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김창수 목사님과 손자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산에 올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잠깐만 그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 등에 업히게 너무 큰가요? 아니요 두 분 축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 등에 딱 업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걱정해요? 할아버지가 가다가 길을 이렇게 돌아간다 한들 왜 돌아가냐고 낑낑거리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할아버지가 가다가 잠시 멈춘다면 왜 멈추냐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그 친구는 뭐만 하냐면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신나서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한 곳으로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멈춰도 이유가 있겠지. 잠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면서 하나님 멈추니까 이것도 보여요. 내가 잠시 돌아가니까 이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와, 이러면서 사진 찍으면서. 주일날 와갖고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는 거잖아요. 뿌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험하면 험한 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살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따라할까요? 죄가 안 들어온다. 그럼요. 죄가 어디서도 어디를 들어오냐면 이 틈을 타는 게 부정적인 걸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지? 이상해. 문제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거 생각할 때부터 죄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설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어요. 자, 40일을 탐지했는데 40일을 그렇게 탐색한 사람들이 결과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27절부터인데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거 보셔요. 지금 보고하는 목소리인데요.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과연 근사한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들 좀 보십시오. 포도, 석류, 무화과. 오늘 우리 무화과 먹어요. 2층에서요. 아이, 주신 분 감사. 근데 이거 보시라고 막 하더니 중요한 건 어디서 딱 삐끗하냐면 28절이에요. 뭐로 시작하나요? 그러나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요? 대화할 때 가장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그거래요. 누가 말하면 그런데 그래도 맨날 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딴지를 계속.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 크고 세고 곳곳에 사람이 없는 것이 없고 죄다 본 것이 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부정으로만 받아들여졌어요. 그 얘기를 잠깐 누가 멈추게 했냐면 갈렙인데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건 이미 그 말 듣고 백성들이 전체가 다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얘기는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로 만나서 살포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공식화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아까 아이는 신나서 들썩이지만 여기는 무서워서 들썩거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전염이 빠른데요. 그래서 갈렙이 막 조용시키면서 올라가자고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10명이 그냥 있지 않아요. 또 말을 하는데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멘도 하기 싫으시죠? 잘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31절이 그러나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사람 너무 그레이 사이즈고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처럼 보일 거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요 그냥 가다 발로 이렇게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가 아니더라고요. 33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즉 뭐냐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10명이었는데 12명 중에
이들의 말 속에 빠진 분이 있죠.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들의 고백 속에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갈에서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들이 이러하더라가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눈에 본 그대로에 놀래서 그게 나 스스로에게도 놀랬고 두려우니까 내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내가 구정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 내가 나를 볼 때 예쁜 구석보다는 못난 구석이 훨씬 더 많아 보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사. 하지만 진짜 부정적인 요건이 많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바로 내가 메뚜기 같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요. 네, 14장이요.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뭐가 보였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보시고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자는 누구였냐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 사람이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곳을 보면서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기를 정말 다시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거 밥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강인함이 정말 삶에서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밥이야. 됐어. 그거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냐 안 했냐 거기에서 문제지. 저 사람은 나 아무것도 못해. 으름장을 놓나요? 으름장 놓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해요. 으르렁.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크르렁 하세요 그냥. 나도 못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으르렁거리면 왜 무슨 일이 있어? 끼깅하고 놀래요. 부드러움에 녹아내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을 다 이기는 성품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온유함과 사랑이에요. 온유함과 사랑이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제목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건 딱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할게요. 한 번만요. 하나님만 보이기, 웃을 수 있기, 기뻐할 수 있기. 요거 딱 세 개요. 내가 지금 왜 못 웃지? 왜 기뻐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40일 동안 걸어가도 두려운 거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 딱 가지고 가면 40일도 걸어가고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 평생도 살 수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분들, 이 식구들이 얼마나 지금 살면서 불안한지 몰라요. 정말 키워드가 오히려 불안이래요.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일하면은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하면은 뭐 이뤄낼 수 있었잖아요. 오늘 들은 얘긴데요. 똑똑한 아빠는 아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그거 왜 못하냐 하면서 자녀를 막 구박한대요. 근데 가족 여러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진짜로 이 청년기 식구들이 엄청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왜 애기처럼 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지금 가는 길 실패 없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수 없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걸어갈 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엉덩이 하면은 큰일 나니까 어깨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네? 어깨 두들겨 주실 건가요? 지금 표정들이 다 두들겨 줘야지. 아유, 두들겨 줘야지. 여러분 다 마주 준비하세요, 이제. 저희 학생들. 아유, 우리 가족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은요, 발을 한 발자국도 못 떼게 해요. 왜 침대에 딱 붙어 있을 때 있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땅이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충분히 잠은 잤는데요. 왜 내가 일어나지 못하지? 뭔가에 눌려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된대요. 자꾸 이상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내 마음속에서 거듭대요. 이때 뭐 갖고 일어나실 건데요? 야, 갈렙이 말씀 갖고 일어났고 오늘 사는 거야. 괜찮아,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죠. 혹시 과당 하고 실족해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벌써 오늘 일어나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고, 앞으로도 혹시 내가 과당 넘어져 있거들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때까지만 믿음의 씨름을 잘 하세요. 마음으로 갈등이 될 때 이것도 그래도 조금만 더 씨름하세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하지만 긍정은 일어나게 해요. 이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3번씩 외치고 시작하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뿌리를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갈렙이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 같이 보셨죠? 9절이요,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얼마나 멋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9절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말씀을 토대로 갖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귀신도 도와요. 그 부정적인 것을. 즉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한 거, 그 싸움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어야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침노하는 자, 오케이. 또 천국은 어떤 그쵸?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뭐냐면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해맑아요. 쫄지 않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하셔서 가져가세요. 쫄지 않아요. 해맑아요.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식구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면요, 하나님 괜찮아요. 실패,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실패 아니에요. 실수, 그거 실수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연합하여서 다 영양분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 아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 인생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고쳐주시는 중이시다.
무슨 조금 버거운 일을 마주하시거든 괜찮아요. 이것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죠. 막 하루의 일과가 꼬이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요? 회개할 거 찾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이 많았네요, 저도. 아유,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금 제가 해야 해요? 뭔데요?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걸 지금 제가 해야 돼요? 불평을 하면서 막 그래야 되냐고요. 저 지금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차에서 진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30초가 안 돼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깡마르신 어르신이 제 차에, 그분도 무단횡단하신 거지만 제 차에 이렇게 거의 닿았는데 그분이요 점프를 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점프해서 안 닿았는데 진짜 가슴 철렁, 그분 철렁, 저 얼른 내려서 계속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할머니는 뭐야 이러시면서 죄송하다 계속, 할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카메라 다 찍고 있어니? 뭐 이러시면서 그러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랬더니 가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때려주셨어요. 그리고 탔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막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30초 전에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거 바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꼬인 일이 딱 생기거든, 내가 지금 무슨 마음 갖고 있지? 라고 얘기하시면요 금방 가라앉혀져요. 저 그거 입고 난 다음에 당분간 운전 못하겠다 이랬는데 잘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 일 입고 난 데가 없어요. 카메라 다 찍고 있다 해서 혹시 연락 오실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연락 안 왔어요. 깨달으라고. 아휴, 이러기로 하면 평생 가겠죠. 평생. 가족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괜찮아요. 훈련시켜 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났는데 주중에 그 할머니한테 연락 오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드려야죠. 뭐를 원하시든 간에. 갈렙이 40일 동안 걸어 다닐 때 그 낯선 길을, 아주 무서운 길일 수도 있는데 엄청 멋지게 걸어가는 그 자세가 긍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별일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어. 무슨 사람을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런 거 있구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삼키고 살았구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요, 세상에 이분의 이제 마지막 말년을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여호수아 14장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인데요. 그냥 쭉쭉 읽을게요.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 지금 이제 갈렙이 말하는 건데, 갈렙이 몇 살인지도 한번 보시면서 갈렙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 14장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341쪽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마지막 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퀴즈. 자, 갈렙 몇 살인가요? 85세. 맞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뭐랬냐면 45년 전에 때나 지금이나 나 똑같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면서 가장 험난하고 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자기가 가서 점령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저 오늘 꿈을 꾸게 됐어요. 여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이 되실 간에 플러스 45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시죠? 그때의 우리 식구분들이 그럼요. 45세, 45년 뒤에 계셔야죠. 할렐루야. 45년 뒤에 내 모습이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에 했던 고백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하나님과 걸어갔더니 그날까지도 그 고백을 하는 귀한 식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45년이 아니라 55년, 60년 뒤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날을 목표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사셔요. 어떻게 해요? 뭐가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오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괜찮아요. 끝이 있고요. 과정이고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러면 끝자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식구분들이 내 노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식구분들이 너무 소중하세요. 뭐만 잊지 마세요. 믿음과 말씀 가지고 긍정적으로 허허허허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무조건 긍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긍정이고, 내가 그 긍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식구들이 간혹 가다가 자빠지거나 간혹 가다가 넘어지거나 간혹 가다가 어떡하지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맨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었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